1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공회가 이루어지고 날이 새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을 향한 마음은 미움을 넘어서 정오로 바뀌게 되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40명이나 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을 맺고 결심을 합니다. 하루만 먹지 않아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금식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정말 이들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결단과 결심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에 박수를 쳐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금식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도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 바울도 전에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바울 자신도 나는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고 헛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과연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주의 복음이죠. 우리는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이런 것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은 다행히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조카는 이 소식을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이 소식을 또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해서 조카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기획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장면이 있죠.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마침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리를 뜨면 이제 꼼짝없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물이 없지만 그 웅덩이에 빠져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꼼짝없이 또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적시로 물이 없어서 적시는 안 죽겠지만 물이 없다 해서 죽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마침 또 그 현장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중 유다가 요셉을 자기들의 손에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제안하죠.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이 지나가는 거, 그리고 웅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 그리고 유다가 또 그렇게 한 거는 그래도 형제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 10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게 아니죠. 모든 과정은 요셉을 형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 가문을 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손길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사건들은 어쩌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호송하는 규모를 재정비하죠.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부대, 기병 1부대, 창병 2부대, 총 5부대가 동원됩니다. 바울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40명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같으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가 될 것인데, 그런 40명조차도 470명의 군사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작아 보이죠.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뜻과 방법으로 바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 속에 주님의 섭리를 믿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따스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식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그런 유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조급해하거나 또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열심과 헛되고 뒤틀린 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기에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대해 바른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의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충성함으로 주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